저는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데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 집 이제 당신한테 팔았어요. 그래,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근데 시간이 흘렀더니 딴소리들을 합니다. 이 집 내가 팔았잖아. 언제? 난 기억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을 팔고 살 때 무슨 약속을 해요? 문서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마다 문서로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내용을 보존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약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증서를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제 이 증서를 내놓고 이 증서를 통해서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말로만 하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한 것을 표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약속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문서에다 기록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된 말씀을 뭐 하시려고 그래요? 다 이루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증서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 증서 안에 보니까 온갖 약속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증서의 내용을 찾지 못하면 못 받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빌려주고 꾸어줬는데 아무런 증서를 남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갑자기 어느 날 거실에서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자녀들이 돈을 받을 길이 없어요. 누구한테 빌려줬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빌렸는지도 모르고 증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아무도 내가 돈을 빌렸다고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증서를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하나님 나한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그걸 보고 그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지키라 그랬을까? 무엇을 하라 그랬을까? 이거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건너편에 가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라.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까요? 첫째 이유는 약속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타시겠다? 나귀를 타시는데 그 중에서 타는 나귀는 작은 새끼 나귀다. 이 약속을 스가랴 선지자한테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여러분
무슨 약속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대요.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그래요.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셨대요.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대요.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 나귀의 의미와 나귀 새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문서를 줬어요. 그런데 읽지를 못해요. 문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증서를 받았는데 그 증서의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왜 기뻐하라 그랬을까? 그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뻐하래. 근데 나귀와 나귀 새끼는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그 약속의 키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말로는 기록을 해놓으셨지만 그 속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보고 그 뜻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이름 속에는 한자로 지어도 뜻이 있고요. 한글로 지어도 부모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이름들이 어땠어요? 갓난아이한테는 아유 갓난이가 태어났네. 그럼 그게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갓난아 그러고 키우니까 그 이름의 뜻이 어린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장을 크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름이 불러지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은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그래요. 너희들은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너희들은 기뻐해라. 뭐 할 거니까? 내가 갈 거니까 너희를 구원하러 갈 것이니까.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오늘 사실은 소개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회를 들어가는데 그 근처에 보니까 벳바게라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 이래요.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해서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무화과 옷입니다. 이 벳바게라는 말은 어린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고 내가 진정한 평강의 땅, 구원을 받으려면 감람산 벳바게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데 어떠한 준비를 하시냐면 어린 무화과.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처음에는 여러분 화려하게 출발을 했어요. 멋진 세상을 살고자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처음에는 어때요? 나는 어렸을 때는 겁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수만 명 나옵니다. 이 사람이 커서 모델러는 대통령이에요. 남자들은 다 못 된다 그래. 장군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모델러는 무조건 장군이에요. 무조건 대통령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크면 모델래 생각을 한참 해야 돼요. 왜? 내 실력을 갖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를 요만큼 하니까 나는 대통령은 못 되겠고 내가 공부를 요만큼 하니까 장군도 못 되겠고 내가 공부를 요만큼 하니까 선생님도 못 되겠고 모델래 꿈이 없어요. 나이를 더 먹었어요. 취업의 현장에 가니까 아무데나 들어갔으면 좋을 정도로 고난이 힘들어요.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보니 어때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어려워지는 속에서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우리는 힘듦과 고난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하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하는 대로 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풀어놨더니 양이 다 제 길로 가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딱 내놨더니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딱 살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룬 게 없어요. 뒤돌아보니까 후회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벗어났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보니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 갖고 싶다고 갖는 거 아니고요,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얻고 싶다고 얻는 거 아니고, 주고 싶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데, 그 허락한 내용을 우리는 증서로 받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입장에서 내가 예수를 의지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죄 가운데 있어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바르게 세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뭐 해주겠다 그래요?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쫓는 길은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말씀과 멀어졌던 삶을 뭐하려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뻘떡 일어서나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눕습니다. 평탄하게 누워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르락내락하냐면, 병원에 가면은 우리 TV에 가끔 나오죠. 심장이 박동 이렇게 뛰는 거,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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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살아있을 때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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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날, 돌아오는 금요일날 여러분들은 사망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또 그날 가서 또 막 자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망은 여러분의 뭘 죽이려는 얘기예요? 생각을, 교만을 죽여야 되고요, 시기를 죽여야 되고요, 질투를 죽여야 되고요, 욕심을 죽여야 되고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다 죽여야 돼요. 죽일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거를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죽여야 주일날 부활하는 거예요. 나의 오래된 구습,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내가 다 죽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구원자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고통에서 구원할 자, 나를 욕심에서 내려올 자, 나를 시기에서 내려올 자, 나를 염려와 불안에서 건져낼 자,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질병에서 구해주시고, 구원,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그건 가장 큰 구원이라면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보면, 야, 저 사람 연습 많이 했구나, 훈련 많이 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병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구해주세요. 나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의지해서 이 고난 버리겠습니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이 교만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이 연습을 충실히 한 사람들이 무슨 일이래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작은 구원에서부터 큰 구원에 이르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 큰 일도 거뜬히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구원을 우리가 거뜬히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작은 구원을 계속 연습하면서 가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이 이제 어린 무화과, 이 벳바게라는 어린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을은 세상에 막 들뜨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작은, 세상을 향한 눈이 조금밖에 안 되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작은 그런 마을에 도달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거 무슨 말하거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그 말을, 그 나귀를 무조건, 여기서 입은 나귀의 색깔을 한번 보세요. 나귀의 색깔은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나귀는 붉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알아왔던 아담의 뜻이 붉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이제 어디로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원초적 모습, 내가 너희를 만들었던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아하게 거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에서, 동산에서 우아하게 거니는 그 삶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려하지 않아요. 말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 나귀의 근본 하는 일은 짐을 나르는 거죠. 우리 어깨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깨에 묵직한 짐을, 무게가 느껴질 만한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을 의미하는데, 큰 나귀는 다 짐을 지고 노역을 하는 그러한 입장의 나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겠다. 이 겸손하다는 뜻은요, 낮아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온화하다, 유쾌하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해서 온화하신 분이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짐을 실는 나귀와 큰 나귀에 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작은 나귀 새끼는 짐을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삶의 무게를 느껴보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새로 태어난 모습 그대로에서 느껴보지 못한 삶이에요. 깨끗한. 예수님은 죄가 요만큼도 없어요.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예수님은 삶의 무게를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삶의 무게를 느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세상 짐을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깨끗한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의 약속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벗어나 있지도 않고, 말씀이 내 자신이 말씀이고 나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말씀 자체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뭐가 없다? 아무런 삶의 무게도 짐을 지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어떤 전쟁을 위한 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나는 짐을 지는 그 큰 나귀도 타지 않을 것이며, 나는 있는 그대로 아무런 삶의 무게를 느껴보지 않은, 그 고난을 져보지 않은 나귀가 여러분 짐을 지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나귀의 삶을 의미하는 거였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크고 힘든 것을 원해서
어깨에 무거운 것을 짊어졌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작은 나귀 새끼, 아무것도 무게를 느끼지 않는,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그러한 삶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간 우리 양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거는 내가 질게요. 예수님, 제 죄는 제가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억지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고 안 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번 금요일날 죽기 위해서 나의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골고다를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요. 지기 싫다고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1년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똑바로 하시고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보시면 금요일에 나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죽이세요. 가정에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장 낮은 자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높기도 하고 가장 낮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 중심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장 낮아져 보세요. 일하는 일터에서 가장 낮아져 보세요. 왜? 금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가장 이 바닥에 가서 눕는 날이에요. 그날을 준비하는 게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에서 낮아지고, 시기에서 낮아지고, 걱정, 근심, 염려에서 낮아지고, 다 낮아지는 거예요. 급기야 뭐 해야 돼요?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업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인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 사람 죽었어. 저 사람 이제 다 죽었어.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내가 죽으니 내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내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내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죽은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3일 뒤,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악의 모습은 다 죽어야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거 죽기가 쉽지 않아요. 그동안에 내가 높다고 내 주장 피면서 살아왔는데 그분 밑에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되겠습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그거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내려놓으라니 어떻게 내려놔요? 내려놓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요. 2021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가장 낮은 분으로 내려가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장 낮은 분으로 내려가세요. 교회에서 가장 낮은 분으로 내려가세요. 상석에 앉지 마시고 가장 말석에 앉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를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요. 원래의 선한 모습으로 돌려놓기를 원하시고 죄가 없는 모습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는 무게를 갖지 않았던 삶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욕심 없는 그 삶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지금까지 길들였던 모든 것 다 없애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남은 인생을 나와 함께 말씀 속에서 살아가 보자.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이번 금요일날 다 사할 테니 너도 나와 함께 뭐하자? 죽자예요.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안 죽겠다 그러면 살 길이 다시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이제 내 삶의 교만 벗는 거예요. 누구 앞에? 삶의 무게를 느끼지 않으시고 악의 그림자도 모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앞에 나의 겉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뭇가지 이제 새순이 나옵니다. 밖에서는 내가 새롭게 생각하던 작은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이 험난한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이 욕심을 내려주시고 내 이 교만을 내려주시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평강의 땅에는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평강의 땅에는 죄를 가지고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나귀 새끼를 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앞에 나의 겉옷을 내려놔야 돼, 깔아야 됩니다. 나의 나뭇가지를 흔들며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내가 안 바뀌는데. 하나님은 이 기회를 매 해마다 주시는 거예요. 부활주일 앞에 매 해마다 고난주간 주시고 사순절 주시고 부활 주시고 승천 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종교적 행사로 봤어요. 이 세상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운행되어지는 말씀 속에
고난주간이 매해마다 온다는 것은 매해마다 그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 죽어버릇해야, 어떤 분들은, 노인분들이 그러신대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죽을 때 뭐 하루만 앓고 확 죽게 해주세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매해마다 죽는 연습을 하셔야 진짜 여러분이 육의 마감을 할 때도 깔끔하게, 아, 나 많이 죽어봤어. 나 죽을까? 그러고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파하면서 죽어요. 안 죽어버릇한 사람 안 죽으려고 그러면요 그 고통을 수반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수동하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랬어요. 누구길래 죄가 없고 누구길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아담 초기의 모습으로 평강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가 누구냐? 그가 나사렛 예수니라. 그가 가치없이 태어난, 힘없이 태어나고 비천하게 태어난 바로 그가 구원자다. 갈릴리에서 구원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천한 지역, 가장 낮은 지역. 여러분, 가장 낮아지세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오늘 나자렛 예수 구원자의 위치에 여러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합니다. 나 혼자 살으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으세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세요. 평생 여러분이 지금까지 각자의 나이만큼 살아온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었어요? 죽을 죄를 진 시간이에요. 이번 금요일날 아는 사람은 다 죽읍시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금요일날까지 우리가 준비해서 금요일날 나의 인생의 모든 높아져 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부활에 참여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